믿어서 찾아가시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제가 좀 이따 공유할 영상에 나오는 분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여기가 아까 제가 서울에 감회장 됐다가 오신 분이 존 헤로이란 분이에요. 어디서 왔어요? 강의를 먼저 보셨으면 더 좋았는데, 이분이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던 분이고요. 의사로 사역하다가 1885년에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바로 다음 스크랜턴 뒷배로 우리나라에 오십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당시 그 유명한 역사 실화에도 배우셨던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의 2대 원장으로 사역하다가 1890년에 사실은 우리나라 여름이 되면 너무 힘드니까 선교사님들이 단체로 휴가를 많이 떠나셨어요. 휴가 어디 갔냐 하면 여름에 덥고 전염병 찬 거라고 하니까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갔던 데가 서울 그 송파구, 마천동, 지금 위례지구, 남한산성으로 다 가시는데, 이 선교사님은 의료 사역자니까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선인 위급한 환자가 있다고 해서 그 환자를 진료하려고요. 근데 그 환자가 이질에 감염되어 있던 환자예요. 지금도 뭐 잘못 먹고 그러면 이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질이란 말 자체를 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병원 가서 항생제 먹으면, 항생제 주사 맞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 항생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치료제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면 이겨내거든요. 이 수인성, 대부분 수인성 전염병이어서.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만큼 이질에 감염돼서 이분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가세요. 우리나라에 온 지 횟수로 6년째 되는 애, 만으로 5년째 되는 애에 34살 나이에 여기 묻히시는데, 문제는 아내는 여전히 20대 후반이었고 어린 두 딸이 있었어요. 3살, 1살. 근데 그 돌아가시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나 여기서 하루도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 선교를 부탁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조선에서 사역하다가 사모님은 결핵으로 목숨을 잃으세요. 근데 저 뒤에 보면 제임스 맥도웨이라는 작은 무덤이 하나 있는데, 저기 누구 무덤인가 봤더니 이 선교사님 딸 둘 중에 첫째 딸 이름이 사라였거든요. 이 사라가 이후에, 그러니까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얼굴 기억 못해요. 사실은 게일이라는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양육받게 되는데, 이게 남편이랑 같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이분이 정신여자학교에서 학생들 가리키고요. 그러니까 막 파송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내다가 태어난 어린 정신이세요? 그러면 저기 갑니다. 좀 이따 애니 앨러스. 애니 앨러스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애니 앨러스 관이 있으니까 갑자기 애니 앨러스로 가야 되겠네요. 일단 가겠습니다. 그렇다가 또 갑자기 뭐 연대인데요, 뭐 대전인데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저희 집에 못 가십니다. 다시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거기서 그분이 가르치다가 태어났던 아들이 hun터병으로 목숨을 잃어요. 거기를 여기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 외할아버지인 거죠. 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묻히게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가정도 3대가 우리나라에서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묻히시면서 외국인들이 여기 묻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보다, 이건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랑 한국교회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름을 외국인 선교사 묘역으로 바꿨는데, 원래 명칭대로 하면 양화진 외국인 묘역이 맞습니다. 여기 한 400여 개의 무덤이 있는데 그 중에 140여 개 정도가 선교사님이거나 선교사님 자녀고 나머지는 일반 외국인 무덤이거든요. 네. 어쨌든 이 선교사님이 여기 묻히시면서 초창기 때 서울 권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 그리고 전주나 뭐 이쪽에 아직 묘지가 조성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여기 묻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 뒤에 보시면 유진 벨리하고, 여기 보시면 로티 잉골드 위더스푼, 와이프 오브 유진 벨리하고 되어 있죠. 저분이 누구냐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시는 인요한 박사님의 증조 할머니예요. 그 선교사님 목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당시에 목포에 그런 묘역이 잘 조성이 안 돼 있으니까 어디로 오는 거냐 하면 호남 지역은 광주부터 시작해가지고 1904년부터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그 이후에 광주 양림동에 외국인들이 선교사님이 묻히긴 하지만 그 전에는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요 분은 이제 그때 당시 여기 서울에 여기 묻히시게 되는 겁니다. 유해를 이렇게 취해가지고 와서 여기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올린거 선생님 자녀들도 그렇고요. 그 옆에 이제 두 번째 묻히는 선교사님이 여기 로제타 선교사님 가정인데, 이런 분들이 초창기 여기 묻히는 분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에 묻힌 선교사님 가정이 요 가정인데, 이따가 영상 제가 강의 영상 보내드리면 거기에 보면 동영상도 같이 있는데 그 영상 보시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 웰과 로제타라는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했던 초기 감리교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정은 평양을 품었어요. 사모님이 먼저 1890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남편 되는 제임스 홀은 91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이분 스토리 재미난 게 있어요. 원래 두 분이 약혼녀였거든요. 약혼했습니다. 원래는 이 두 분 다 중국을 품었었어요. 네, 둘 다 의사였거든요. 네, 남편이었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 뉴욕에 빈민가 의료사역하는 곳에 그 관리자로 리더로 이제 있었을 때 선교 훈련 과정이니까요. 실습하고 해야 되니까 어느 날 새롭게 한 여의사가 온다고 했어요. 그 여의사가 문 열고 들어오는데 선교사님 글에 있어요. 이 후광이 비치는 그분이 로제타예요. 로제타. 그래서 첫눈에 반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농담으로 이제 지금 겨울인데 왜 사랑하는 감정이란 기침은 숨기지 못한다고. 자기가 딱 봤을 때 그 로제타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청혼합니다. 첫 번째 청혼을 언제 하느냐? 곧 다가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명절 하나가 뭐죠? 곧 다가옵니다. 그 성탄절 아침에 청혼합니다. 분명히 자기를 좋아하니까 결혼해달라고. 근데 안타깝게 차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다시 기도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절기를 기다려요. 그 다음 절기는 뭐죠? 부활절. 아침에 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절 아침에 청혼합니다. 또 차였어요. 물어봐요. 왜? 나 좋아하는 거 아는데 우리 같이 중국 가서 선교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시에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은 미국 그 감리교회, 북감리교회, 지금 미국 감리교회라고 하는데 감리교회 파송 선교사였고 여자 로제타 선교사님은 감리교 백그라운드이긴 했지만 이분은 그 여성 의료 사역팀에서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청년들이 막 가던 시기였어요. 학생 자원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청년들이 선교지로 막 가는데 여성 선교팀에서도 선교사를 보냈는데 여성 사역자들이 선교지 가서 사역을 못해요. 왜냐하면 선교지 당시에 선교지 가면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 가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여성 사역자들 결혼을 하면 아기가 생기고 선교지에서 그 아기 키우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물론 저희 아내는 애를 들쳐업고 빈민가에 가서 사역하고 그러긴 했지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애기가 갓난 애기 때는. 저희 첫째가 2살 때까지 필리핀에서 자랐고 저희 아내는 빈민가 사역했거든요. 저는 빈민가에 안 가고 아내는 빈민가에 갔어요. 네, 사역이 역할이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시에 여성 선교부에서 서약을 받았어요. 선교지의 첫 텀에 가면 5년간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때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분 정말 멋진 남자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5년간 당신을 기다렸어. 그래서 약혼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여자분은 선교에 미쳐 있었어요. 내년도 선교한국대회가 완전 청년들 쪽 포커싱을 마치고요. 이제 어제 기자회견 했으니까 주제가 세상의 희망 예수예요. 네. 그래서 청년들 막 헌신을 시킬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저녁 집회 하루 강사예요. 주간 자랑질은 절대 아니고요. 엄청 떨려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로요.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뒤로 이제 찾아보시면 앞에는 김선교 선교사, 네,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오늘이 원유경 목사님, 또 한 분은 누구시죠? 고성준 목사. 막 진짜 막 4일 저녁 강사 그런데 제가 왜 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 의리의리하신 분이어서 근데 어쨌든 잘 저희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이렇게 마지막 날 고성준 목사님이 하시고 김성경 목사님 첫날 영적인 문제하고 저는 이제 민족의 희망 예수에서 이 선교 역사 이거 전하는 일정이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특별히 또 서울에서 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직장 끝나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다시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떠나는데 떠날 때도 글도 써요. 당신은 내게서 점점 멀어지지만 나의 마음은 당신을 향해 더욱 가까이 갑니다.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건너뛰었네요. 한국에서 갑자기 한국에 우리 감리교회에 첫 여자 병원이 이제 보구여관이라는 병원이 세워져요. 재중원이랑은 또 별개예요. 여성 병원을 만드는데 그 여성 병원에 처음 왔던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저 50 넘어가면서부터 생각이 안 나기 시작했어요. 좀 있으면 또 생각이 나요. 이해하시죠? 네. 50 넘어가시면 그 처음 왔던 그 여성 선교사가 사역하다가 2년 만에 건강이 악화돼요.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병원은 있고. 그래서 미국으로 의료 선교부로 편지 보낸 거예요. 여자 의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당시에 조선은 아무나 가지 않아요. 이 로제타가 내가 그럼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여전히 중국 선교사로 되어 있고
약혼녀는 갑자기 자기 버리고 조선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윌리엄 제임스의 기도하고 그리고 막 선교부 찾아가요. 자기 조선에 바꿔달라고. 근데 계속 문이 닫혀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중국을 가겠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감리교에서 남자 의사 필요하다고 얘기해가지고 이 윌리엄 제임스도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두 분 서약을 어기고 결혼합니다. 네,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 아들이에요. 셔우드걸. 근데 보세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와서 평양에서 사역하다가 이 남편 선교사님이 1894년에 우리나라에 청일전쟁이 일어났거든요. 91년에 오셨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3년 만에 청일전쟁 때 이분들이 사역했던 곳이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에 1894년에 올라가자마자 그해 봄부터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거든요. 그때 그 평양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얘기 듣고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왕진 가방을 꾸려가지고 평양으로 들어가서 청나라 사람, 일본 사람, 조선 사람 가리지 않고 진료하다가 이분이 그만 발진티푸스에 감염돼요. 급하게 서울로 옮겼는데 그만 이분이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서 이분이 여기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아들은 돌이었고요. 뱃속에는 5개월 된 갓난자애가 자라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성교에서도 잠시 공부로 돌아가가지고 아기 낳고 3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1897년 11월에 인천에 도착하거든요. 그리고 서울로 와서 봄을 나고 5월 1일날 평양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중간에 이 선교사님이 낳은 딸 이디스랑 이 아들이랑 세 분이 다 또 이질에 감염되거든요. 엄마랑 오빠는 이겨냈는데 그 어린 딸 이디스가 이질을 이겨내지 못하고 5월 23일날 이 아이가 또 목숨을 잃어요. 그러니까 만으로 3살 때. 그러니까 그 아이를 또 여기다 묻었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그때 이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셔우드랑 저는 좀 건강하게 해주셔서 조선당에서 끝까지 사역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세요. 이분이 세운 병원이 이화여자대학교 병원, 평양의 기올병원,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 딸을 잃고 시작한 병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소아과거든요. 이디스 아동병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병원, 인천의 기독병원 간호대학, 그것도 다 이분이 설립자고요. 이분이 놀라운 건 뭘 했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점자 만들어준 분도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에요. 특수교육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그 아들도 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우리나라에 1926년에 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와가지고 황해도 회주에다가 결핵 요양원 차리고요. 결핵 환자들 진료해서 살려내고 결핵 환자 치료할 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재정이 부족하니까 시작했던 게 크리스마스 씰이었고 요즘 애들은 몰라요. 우리 세대는 또 크리스마스 씰을 진짜 가난했거든요. 저도 학교에서 뭐 돕자고 뭐 할 때 뭐 사야 된다고 하면 엄마한테 혼났어요. 옛날에 어머니한테. 근데 크리스마스 씰을 산다고 하면 그건 또 사기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가족에 보면 저희 앞세대 가족에 보면 가족 중에 결핵 안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한두 명은 꼭 있어요. 그러니까 결핵 환자를 돕는다고 하면 그렇게 후원하게 해주셨던 거. 그렇게 여기에는 여기에 4분이 묻혀 있고 여기에 2분 내외가 묻혀 있고 이렇게 잡고 계십니다. 저분들이랑 하려고 하는데 젊은 여자 선교사님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케어해야 돼요. 쉽지 않으세요, 여성 선교사가. 근데 어머니 선교사님이 사역하는데 우리나라 조선 아이들을 만나고 싶은데 여자 아이들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조선시대 때 거리에 나와 있는 여인들은 가난한 여인들이어서 일하기 바빴고 그래도 좀 말을 나누려고 하는 분들은 다 얼굴 가리고 다니고 집에서 안 나오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 하면 요런 꼬마 아이들 거리에 부모가 케어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 1명, 2명, 3명, 4명 데려다가 학교 시작하는 게 그게 이화학당이 되는 겁니다. 아이 데려와가지고요 이름 물어봐도 이름이 뭐냐 그러는데 여자애들이 이름이 없어요. 다 갓난이고 다 언년이고 뭐 다 똑같아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그래서 아이가 오면 하나에 이름 지어줍니다. 이름 지어줍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존귀하다고 서울 정동에 가시면 이화학당 안에 보면 조선 이런 글이 있어요. 조선 여편 애들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남자보다 더 뛰어나게 돼서 남자들을 가리키고 이런 글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인들을 공부시키고 만만치 않은데요. 일로 내려오십시오. 일단 내려가서 최대한 피하는 선교사 중에 한강 이남으로 처음 복음 전하러 갔던 분이 스트랜턴 여사예요. 그분이 70세가 넘어서 세운 학교가 수원에 하나 있습니다. 수원에 가면 유명한 학교가 매향여자 중고등학교거든요. 그 매향학교 설립자도 아까 그 스트랜턴 여사가 되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조선 여인들이 어머니 하면서 조문하려고 줄을 쫙 섰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신들이 존귀하다고 여성들 조선시대 때 아무 평가받지 못하던 시대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조문하려고 줄을 섰는데 예, 그 줄이 아까 그 평양의 교회는 남산현 교회예요. 네. 지금 거기 서울고등학교 앞에 남산 교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어머니 줄을 쫙 섰는데 뭐 이건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 선교사 자녀들이 묻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여기 선교사 자녀들이 아니에요. 외국의 장례 문화는 가족 묘역이에요. 아이를 먼저 묻었다가 올린거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언마크드가 됐다는 얘기는 거기 지금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쯤 묻혔다고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기념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선교사님들이 건강하게 은퇴를 했어요. 그럼 떠날 때 아이의 유해를 어떻게 할까요? 일부를 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이장의 문화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유해의 일부를 취해서 가져가서 묻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묻혀 있는데 여기는 외국인 아이들이 묻혀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태어난 날짜랑 사망한 날짜가 같아요. 대부분. 그죠? 예, 뭐 하루, 7일 다 같아요. 거의 한 7, 80%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산한 거예요. 사상. 근데 우리나라는 저희도 아이 결혼 너무 늦게 해서 아이 더 갖고 싶어서 저희 아들 2번 유산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이가 너무 사랑해서 2번째는 잘 자라고 있어서 이름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아이가 유산됐을 때 저희가 선생님 그 유해를 저한테 주십시오. 저희가 장례를 이러진 않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주 뼛속 깊숙이 아이가 태어나야 내 새끼예요. 근데 외국은요. 뱃속에서부터 내 새끼예요. 실제로 지금 외국은 지금도 이런 식으로 장례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작은 주검을 여기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 무슨 뭐 데이빗 임팬트, 뭐 하키 임팬트 이런 식으로 우리 영유아기 뱃속에 있을 때 아기 그러니까 성만 하고 이렇게 이름도 못 지어준 거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분들은 왜 이장을 안 했느냐? 유산된 아기다 보니까 뼈나 이런 게 다 안 되니까 한 1년만 묻혀 있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 7, 8기 정도가 선교사님 자녀이긴 해요. 저기 보시면 저 끝에 조그만 십자가 하나 있죠? 네. 저 구석에 저거랑 저 앞에 십자가 저긴 또 형제예요. 선교사님 자녀들 한 6개, 7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은요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저기 주디리 홀트라고 보이시죠? 네. 예. 저 홀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홀트입니다. 예, 그 홀트 아동복지회 그분이 사실은 심장병을 앓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한국 전쟁 중인 걸 알고 195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쟁부와 12명을 다른 분들에게 입양시키고 본인도 8명을 입양해요. 자기 자녀 1남 5녀 6명이랑 한국에 8명 해가지고 14명을 키워냅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몰랐을 땐 그랬는데 저 아이도 아마 입양하려고 했던 아이 같아요. 근데 주디 리라는 아이 홀트가 성이 이씨였겠죠. 그 아이가 입양 55년도에 사망하거든요. 입양하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입양됐다가 아이가 사망했으니까 외국인이니까 여기 묻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분 왜 얘기 드리냐면 아까 간사님이 이렇게 선물 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월드비전이 있어요. 저분을 우리나라에 오게 한 분이 월드비전 설립자가 피터스일 거예요. 예, 그분이 이 홀트에게 영향을 줬던 분이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월드비전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사마리안 펄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이분이 설립자예요. 선명회를 처음 만들었던 거고 그런 역할들을 하셨던 분이고요. 38도선이라는 다큐 영화도 찍어가지고 외국에 알렸던 분이에요. 선교사님 귀한 일 많이 감당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서울역 앞에 남대문 교회에서 1950년에 6.25 전쟁 나기 전에 3월 달에는 한 주간 부흥 집회도 하시고요. 우리나라에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 그 선명회, 그다음에 사마리탄 퍼스 이러한 그 구호 단체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동료들에게 그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전달해서 홀트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 고아들을 살리고 하는 역할들. 저 홀트 선교사님 부부랑 그 따님은 지금 일산의 홀트 아동복지회 거기에 묘역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제가 이제 고향 파주사니까 저희 팀들은 거기 순례 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러한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우리가 그래도 저기 가겠습니다. 예. 월급의 결박을 끄는 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8일 만에 쫓겨나요. 당시에 자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도착했는데 우리나라는 몇 달 전에 1884년 12월 4일 날 너무 잘 아는 갑신정변이라는 난이 일어납니다. 네, 3일 천하로 끝났던 거고 김옥균 뭐 그죠? 뭐 홍형식, 박영효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정국 개국한 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고 당시에 초창기의 개화 문물들은 다 서양인들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 서양인에 관한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펜젤러 부부가 오니까 여성은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쫓겨났다가 바로 아펜젤러가 그 다음 달에 먼저 혼자 들어오고 7월 한 달간 인천에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이제 서울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 인천에 한 달간 머물면서 예배 공동체가 시작했던 게 인천의 내립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때 우린 지금 이쪽 편에 되기 반대편에 보면 이 선교사님이 1902년 6월 11일 날 11일인가 12일인가 제가 보고 올게요. 11일 감사하죠. 맞췄어요. 11일이 맞네요. 순직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 보시면 이 기념비가 언제 세워졌냐면 1889년에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유해가 여기 없거든요.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건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사역하시면서 배제학당을 시작하시고 사역을 멋지게 하시는데 1902년에 당시 우리나라가 아직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기본이 되는 그 개역선 성경이 없었어요. 당시에 성경이 일본에서 번역되고 이시정치를 통해서 중국에서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되고 우리 글로 이러니까 빨리 성경 서울 사람들 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성경을 좀 번역합시다 해가지고 성경 번역위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온 분들은 다 성경 번역위원이에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인천에 선교하셨던 존스라는 선교사님은 언어를 너무 잘했던 분이어서 존슨 뭐 이런 분들이 성경 번역이었는데 당시에 구약 성경 번역을 총괄했던 분이 레이놀즈라는 선교사님인데 이 레이놀즈 선교사님 자녀가 저쪽에 붙여 있거든요. 이 레이놀즈 선교사님은 언어에 탁월했어요. 그래서 국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했는데 국외국어가 이게 같은 계열이 아니라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성경 39권 중에 38권을 감수하고 마침편을 찍은 분이 레이놀즈인데 이 레이놀즈가 홀로 목포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선교사님들이 1세대 선교사님들이 떠나도 후배들이 있는데 목포는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럼 우리 성경 번역위원들이 목포로 갑시다. 배 타고 6월 첫째 주간에 목포로 가는 거였어요. 6월 첫째 주간 예배들이. 근데 당시 우리나라 감리교는 감독이 일본 감독이 우리나라까지 같이 감독했습니다. 총 그 감독의 권한이. 그러니까 해리스라는 감독이 우리나라에 오는 해였고요. 제가 해리스가 맞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해였고 당시에 제가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시흥에 가면 무진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 예배당이 100주년 아펜젤러 순직 기념 예배당인데 아파트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좀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법상 아니면 건물이 오래되든 뭐 아니면 오히려 지은 지 10년 안쪽이든 이래야 되는데 애매하게 걸려가지고요. 거기 사수하면 되시는데 또 그게 그러면 단지 너무 외곽이어서 여러 가지로 결정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 교회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는데 그날 그 무진의 교회에서 중요한 예배가 있었어요. 6월 첫째 주간에. 그래서 거기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말을 잘하셨으니까 통역 겸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그럼 1902년,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일본이 북진하려고 상당히 그런 외세와의 관계들이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긴장감이 있었을 텐데 선교사님들이 거기를 가는데 검은 양복 입고 가니까 당시 철도를 만들던 노동자들이 그분들이 러시아 사람인 줄 알고 시비를 걸었다 핵보지가 일어나면서부터 폭력이 3명이 폭력을 가해서 선교사님이 막 여기 같이 갔던 동료 선교사가 막 머리가 깨지고 큰 부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해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법정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증인으로 증언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도 하시고 한국말도 잘하시고 일어도 하셨으니까 좀.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 서야 되니까 동료 선교사한테 당신들 먼저 가시라고. 나는 뒷배로 가겠다. 그때 뒷배로 갈 때 같이 목포로 내려가는 친구 하나가 정신여학당, 정덕여학당 여학생 하나랑 조한규라는 조사를 함께 데려갔는데 그러니까
법정 끝나고 배 타고 내려가는데 그게 6월 11일이었던 거예요. 이 배가 군산 앞바다에 어청도가 있는데 그 연안 지나갈 때 이 배도 여객선이 한 300톤급이었는데 400톤급의 일본 상선이랑 부딪혀가지고 이 배가 침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공부 지금 6년 전 새로 나온 책이 거의 없어요. 그 전에 책들은 다 그래요. 기독교 교사님 쓰신 책도 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펜젤러 송사님이 학교 다닐 때 수영하셨거든요. 네, 헤엄쳐서 나왔는데 그 아이들이 배에서 못 나온 걸 보고 구하러 뛰어 들어갔다라고 거의 모든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한 6년 전 코로나 터지기 전에 뭐가 발견됐냐면 당시에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던 광산업자 보올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남긴 기록이 발견됐어요. 그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보올비가 그날 사건을 기록에 남긴 거예요. 당시에 구명 보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타고 사람들이 이제 골든타임에 나와야 되는데 배가 절반 이상 침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거기 안에 물살이 소용돌이가 생긴대요. 그러면 절대 작은 배는 사람을 구하러 못 가요. 아펜젤러 송사님은 헤엄쳐서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 아이들이 나오지 못한 걸 알고 그 보올비의 기록에 보면 아펜젤러는 난간을 부여잡고 계속해서 아래 선실에다가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조한규라는 조선인들의 이름을 몰랐을 거니까 아마 조선말로 외쳤겠죠. 그리고 마지막 때 지금 안 나가면 이제 탈출하지 못합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도 아펜젤러는 그 아이들이 나오지 못한 거 알고 거기 매달려서 아이를 외치다가 같이 침몰돼서 그렇게 실종자가 되셨더라고요. 아펜젤러 송사님이 했던 설교문 남겨져 있는 설교문에 보면 그는 늘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만약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만 있다면 그건 가장 위대한 선교입니다. 실제로 선교사님 실종 이후에 추모 예배를 드릴 때 동료 후배 선교사가 그분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을 전했던 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신이 늘 말했던 고백했던 그 모습 그대로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유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왜 1989년까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88년 올림픽 이후로 우리나라가 확 살기 좋아지고 그때부터 사실 우리나라가 역사라는 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그 역사. 그러다 보니 배제에서 차다 보니 이분의 삶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념비를 세운 건데 그 시작은 이 아들부터 시작돼요. 이 아들 헨리 아펜젤러는 아버지가 실종될 때 첫째 딸이었던 저 뒤에 여기 스크랜턴 바로 뒤에 저 여기가 선교사님의 첫째 딸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최초 외국인이거든요.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라고. 그 레베카 아펜젤러가 건강이 안 좋아서 원래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1902년 사역 끝나고 나면 안식년 가는 해였거든요. 한 해 먼저 안식년 가 있어요. 가족들이. 아버지의 실종 소식을 미국에서 듣습니다. 당시 중학교 2학년 나이였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가 세운 배제학당의 학교 선생으로 교장으로 와서 사역하시거든요. 그게 헨리 다치 아펜젤러인데 이 가문이 이 부부가 사역을 너무 잘해요. 이 안에 보면 루스 노블이라고 이 노블 선교사님이 또 감리교회 아주 큰 역할을 하셨던 감독입니다. 평양에 우리는 평양 그러면 장경교회가 아니요 장경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학교가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서울고등학교 앞에 있는데 그게 뭐죠? 무슨 교회죠? 감리교회? 네 있어요. 지금 서울고등학교 앞에 옮겼는데 제가 이름이 큰일 났습니다. 빨리 더 까먹기 전에 책을 써놓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요? 네. 좀 이따 생각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야 되는데 사진도 생각나는데 왜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날까요? 평양의 유명한 감리교회 들으시면 다 아실 만한 교회. 보세요. 수표교는 아니고요. 예, 수표교 말고 그 앞에 수표교도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 아들이 아버지 뒤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배제해서 그렇게 멋지게 사역하는데요. 이렇게 한 번 와서면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최근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헐버트 선교사님 사실 무덤은 저기 있고요. 여긴 그 자녀 무덤이에요. 96년에 태어났으니까 이 선교사님들도 초창기 오신 선교사님들 이렇게 자녀를 잃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초창기 무덤이잖아요. 97년. 그러니까 요 어간에 이렇게 처음 이렇게 잠들어 계신데 오늘 진짜 은근히 사람이 많아요. 토요일이니까. 네. 제가 맞대. 와, 시신 있는 거. 네? 한자를 쓰시네. 힘들어 그렇게 읽었어. 평소는 했던 적어도 2년이 들어갔어. 그렇게 어떻게 그랬다는 얘기 있어. 진짜 이상한 거야. 연세 이전 오신 분도 있고, 그치?
여기는 아까 정신, 네, 간사님, 네, 집사님, 네, 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벙커라는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이고 사실 애니 앨러스는 장로교 선교사였어요. 근데 장로교에서 의료 여자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당시 의대 졸업반이었던 애니 앨러스를 우리나라로 파송해요, 급하게. 그리고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그 기간이 채워지면 의사 면허를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동료 의사들이 사실 또 그런 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저 벙커란 선교사님이랑 애니얼스가 우리나라의 장로교 선교사로 감리교 선교사로 배 타고 오는데 이분들이 같은 배를 탔었어요, 당시. 그래서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분들 자료나 글을 보니까 뭐 사람마다 좀 다른 게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분 좀 하도 MBTI 얘기를 많이 해서 I 성향의 분이셨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근데 두 분이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두 분이 배 타고 오면서 전문 용어로 썸을 타셔서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을 하세요. 근데 이 벙커 선교사님은 당시에 고종임금이 우리나라에 언어 선생님 3명 보내주세요 할 때 언어 선교사로 왔던 헐버트 벙커 길모어라는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거고요. 이분은 언어 교사로 왔고 이분은 이제 의료 선교사로 왔다가 이 두 분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처음에는 장로교 백그라운드였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고아원 학당을 할 때 거리에 아이들 데리고 오면 일단 처음에 하는 건 저도 빈민가에서 아이들 만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오면은 일단 머리 깎아주고요. 머리 깎아주고 태우면 막 소리가 나요. 이가 많아가지고 한 번은 그렇게 하고 아이들 씻겨주거든요. 거리에 아이들 케어하고 이럴 때 보면 그렇게 했는데 이분 언더 선생님이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고아 아이니까 씻기려고 봤는데 그 아이 한 아이가 여자아이인 거예요. 조선시대는 남녀가 유별하니 그 아이를 당시 언더우드도 제중원에서 일하던 때였고 애니얼스는 당연히 의사였으니까 이 애니얼스에게 그 아이 하나를 맡겨요. 애니얼스가 그 아이 하나 데리고 학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정동에서 시작해서 정동 여학당이 됐던 거고요. 근데 감리교가 정동에서 사역을 참 잘해요. 그래서 지금도 정동에 가시면 이화학당, 대제학당, 정동제의 감리교에 다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리교가 사역을 잘하니까 그럼 우리 장로교는 자리를 옮기자. 장로교가 자리를 옮겼던 곳이 종로 5가였어요. 그 종로 5가에 가시면 지금도 거기 가면 장로교 여전도회관 100주년 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옛날에 정신여자학교 거기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대호 빌딩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 오피스텔을 네이버에 우리나라 최초의 오피스텔 치면 그 건물이 나오는데 그 건물 이름이 세브란스관이었어요. 세브란스라는 사업가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정동 여학당 학교에 건물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해가지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이렇게 애니 앨러스관으로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아이 한 아이 데려다가 시작한 학교가 정동 여학당이 되는 거고 학교가 잘 자라고 성장해요. 그 학교가 잘 성장하고 출신 중에 유명한 분들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도 대학교 하나 하자. 그래서 실제로 거기 그 해화동 거기 있었던 거기 학교에서 식수 하나를 옮겨 심어가지고 대학교에다 옮겨 심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교는 원래 이름으로 하면은 정신여자대학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썰이에요. 지금부터는 썰이에요. 여기까지는 정상이고 지금부터는 썰입니다. 근데 정신여자대학교를 줄이면 무슨 대학이 됩니까? 정신대. 이건 썰이에요. 심지어 저희 이모부님이 서울여대 교수신데 거기도 잘 기록이 없어서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학교를 바꾸자 해서 그게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도 이 선교사님의 뿌리 가운데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니까 이제 당시에 선교지에 오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안에서 결혼하고 서로 아이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이 또 선교사로 사역하기도 하고 MK로 그런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하면 돌아가시는 게 힘드시니까. 보세요. 7분 더해요. 아, 루비 캔들릭. 그래요. 루비 캔들릭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것도 짚고 넘어갈게요. 얼마 전에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었어요. 국가 조찬 기도회 때 제가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이름을 따로 말씀 안 드리게 좀 다 아시는 유장 목사님이 마지막 얘기할 때 루비 캔들릭의 편지를 읽어주시면서 해서 많은 분들이 의뢰받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루비 캔들릭의 편지도 한국에서 만들어낸 편지예요. 그 풀스토리는 정확한 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아주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좀만 연구하시면 그 편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저분이 1900년대 초반에 와서 순직하신 분인데 얼마 전에 조선인이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1900년대는 예수 믿는다고 조선인을 잡아다가 남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하는 시대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저분의 마음은 맞아요. 저기 써 있는 글이 거기 편지에 인용돼요. 왜냐하면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그래서 내게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난 그 1000개의 생명을 다 조선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 글이 편지의 일부이긴 하거든요. 그것도 많잖아요.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제가 어린이 묘역도 그랬지만 언더우드의 편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노래도 있고 그것도 소설가 정현희 선생이 양화진이라는 소설에서 창작해서 쓴 편지예요. 일단 이제 그런 의미만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게 되게 많아요. 서구는 원문을 그대로 해서 알려주려 하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게 더 드라마틱하게 각색하고 하는 구전 문화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게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지 그걸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많이 이제 각색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절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이쪽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일주일 미국에서 한국의 우선과 1949년 8월 15일 전국적인 기념일 청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 달여간 86세 나이에 되는 서울에서 이야기 마지막 해드릴 거고요. 잠깐 1, 2분만 여기 보면 두 자녀예요. 반하트라는 이분은 YMCA 선교사로 오신 분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죠. 반하트라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거 말씀드려요. 이분이 반하트는 YMC라는 분인데 이분 딸이 아빠를 기억하면 쓴 글이 있어요. 이분 뭐라 썼는지 우리 아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고 스포츠 사랑하는 마음과 야구 글러브 하나, 야구공 하나 농구공, 배구공 가져온 선교사예요. 우리나라에 농구, 배구, 야구 이런 거 본격적으로 전해졌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특별히 지금도 저기 서울에 가시면 대한 배구협회 있거든요. 거기 역사관에 가면 처음 있는 분 이름이 이분이에요. 바나트. 근데 이분이 재미난 거,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사역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캠핑을 처음 한 분이에요. 조선은 캠핑하기에 너무 좋은 나라다. 전 국토가 다 캠핑장이다. 요즘 이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역시 캠핑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과에서 바나트라는 분이 그러한 역할도 감당하셨다는 분이고 이분도 얘기해서 여기가 바로 루비 캔드릭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분은 네네. 1908년에 우리나라에 오셨고요. 우리나라에서 산 횟수는 8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2달은 서울에 머물렀고 개성에 가서 사역하던 감리교 선교사님이고요. 개성에 올라가서 사역할 때 이분이 있었던 학교가 개성여학당이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 학교에 교사나 이런 것들 짓는데 필요해서 후원을 해줘요. 그 후원해준 곳이 미국 감리교회 우리 지회 있잖아요. 여기는 홀스톤 지회에서 후원해요. 홀스톤을 한자로 체험하니까 그게 호수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 끝나고 한강 이남에 대전에다가 지금 대전에 가면 호수돈 여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뭐 호수돈, 뭐 호수에 빠진 돼지입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혼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홀스톤이어서 그게 호수돈 여학교가 되는 거고요. 이분이 그곳에 가서 학교에서 교사로 영어 가르치는 교사였고요. 우리나라에 온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말도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미국 감리교회나 여러 교회들이 조선은 아직 우리 젊은이를 보낼 곳이 안 됩니다. 여전히 그때 이분이 썼던 편지가 그 편지 중에 일부가 저기 쓰여 있는 거고요. 그 편지 중에 또 한 일부가 뭐냐면 조선에 많은 여성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10명씩 20명씩 여성 선교사들이 조선에 좀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편지 때문에 수많은 여성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부나 리더십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잠깐 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하지만 하나님의 큰 선교의 역사의 섭리 가운데서는 이런 순교자들, 순직자들의 그 수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그렇게 사실은 이거 급성 맹장염이었어요. 이제 당시 개성에 치료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지금도 급성 충수염 빨리 치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지금도 큰일 납니다. 지금이야 뭐
구급차가 있고 하니까. 근데 당시에 그러지 못해. 이분이 그러면서 오면서 진통제 말에서 썼던 그 마지막 편지가 남겨져 있는 거고요. 많이 각색됐을 뿐인데 어쨌든 그러한 내용은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그래서 미국이나 지금도 시카고 한인 선교대회 때 자주 읽히는 선교사님 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 선교사님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게 됩니다. 여기 곳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강사님께 영상 링크 보내드리면 그냥 오고 가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게 지나가셔야 되니까 저희가 좀 내려가서 회비 있다고 그러고 가서 강사분들 오시고 훈련 끝나고 이제 계속 정기모. 네. 했던 분이고요. 한국인이 수련회사 구해준 그 내용 정도가 맞고요. 혹시 궁금해하시면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한 10명인가 12명의 일본인 선교사들에 관한 이야기의 책을 제가 링크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훈련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내신 귀한 선교사님들의 여정을 또한 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성지에 한번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구했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곳에서 들었던 선교사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셨던 또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기고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또 어느 때인가 주님이 우리를 열방 가운데 나아가라 하실 때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영성으로 자리 잡는 그러한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정기적으로 모임할 때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합한 자로 세워져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또 멀리 이천까지 돌아가는 길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